사랑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마음과 중심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올 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러분들에게 주의 한량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의 기도를 열어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성도의 마음을 열어 영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사람이 전하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구약전서 여호수아 2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 요절 말씀인 13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가장 위대한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멸시받는 이방인이면서 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에도 쳐주지 않던 여인으로서, 그것도 더 나아가서 같은 여인들 중에서도 멸시받고 천대받는 직업을 가진 기생으로서 이렇게 연약하지 연약하고 멸시받는 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가족 구원의 미랄이 되고 그 가문을 기독교 명문 가문을 이루는데 훌륭하게 쓰임받은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오늘 본문의 기생 라합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생 라합의 믿음을 배움으로써 다음 주 추수감사절에 우리의 가족들을 다 초청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복된 그런 주일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첫째, 라합이 믿음을 가지게 되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전에 정탐꾼 몇 명을 세워서 여리고성을 미리 정탐하고 오도록 사명을 줍니다. 여리고성은 천연의 요새로서 인간의 힘으로 무너뜨리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강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음 좋은 정탐꾼들을 뽑아서 여리고성을 정탐하도록 했습니다.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구역구역 정탐한 이후에 그러다가 그들의 자취가 발각이 되어 쫓기는 가운데 한 주막에 들어가 유숙하고 몸을 숨겼습니다. 그 주막집이 바로 라합이 기생을 있는 주막집이었습니다. 특별히 라합이 주막집에서 주모였던 또는 기생이었던 같은 이 주막의 일을 보면서 주막의 특징이 오가는 나그네들이 많이 머물고 자기도 하고 술도 먹는 곳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지역에서 올라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라합이 못 팔고 술을 팔면서 귀가 복이 있어서 여러 소문을 듣는 중에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큰 기적과 능력으로 이끌어내시고 바로의 모든 군사를 철병거를 홍해바다에 수장시키고 그 백성들을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저들을 먹여주셨고 입혀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시온 왕과 같은 그런 큰 왕들을 물리치고 파죽지세로 지금 여리고성으로 하나님의 몰려온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모든 소식을 종합해 볼 때 이 하나님의 말로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하늘에도 땅에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기생 라합은 비록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나 귀가 복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복음의 소식을 들을 때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라합은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이 라합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마침 하나님은 두 정탐꾼을 라합의 주막집으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게 됩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자, 짓잘못하다가는 목숨과 가문이 멸문주화를 당하는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 부탁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함께 우리 13절 말씀을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준 다음에 그는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섬기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당신들에게 붙여주실 것이다. 여리고성이 반드시 멸망당하고 그 성 안에는 모든 사람들은 도륙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당신들을 선다하였은즉 나와 우리 가족을 구원해달라. 기생 라합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라합은 자신의 가족들, 부모 형제들에 대한 구원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분명히 여리고성이 멸망당하고 죽을 것인데 그러나 나와 우리 가족은 살아야 되겠다.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순간 우리들도 가족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또 그런 열망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생 라합은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기는 대가로 가족의 구원을 약속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라합이 기생이 되었을 때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때는 가난한 가정 환경이라, 또 아마 라합이 그 집안에 장녀라고 한다면 동생들이 학업을 위해서 그런 학교를 포기하고 아마 이 사람들이 천시한 그런 희생이라고는 몸을 팔고 술을 파는 직업을 가지면서 가족을 살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라합의 희생과 헌신도 불구하고 어쩌면 형제들이 라합을 멸시하고 부모도 라합을 멸시하고 천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가 부모님을 찾아뵙지 않은 지 꽤 오래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런 가족과 이별하고 다시는 내가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리라 마음먹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라합이 하나님을 아는 순간부터 복음을 듣고 구원에 대한 소식을 듣기 시작하는 것부터 그래도 미워도 우리 가족은 구원받아야 되겠다. 내가 한 번도 가족과 나는 연을 끊었다고 생각했어도 부모 그리고 형제들을 구원은 받아야 되겠다. 간절히 끓는 심정이 라합에게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시고 이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젠가 재림하십니다. 재림할 때 모든 사람들은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받고 불구덩이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그들에게 속한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기생 라합이 우리보다 훌륭한 것은 가족에 대한 사랑과 그 영혼 구원에 대한 절실한 심정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라합이 신분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우리보다 잘난 것은 없어도 한 가지 위대했던 것은 기생 라합은 가족을 구원시키겠다는 열망, 그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은 사회적 신분이나 직업의 귀천이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처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그런 믿음을 가진 자라면 그 환경과 조건을 보지 않고 그 믿음을 축복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도 이 약속을 믿고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구원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믿음의 시련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족 구원의 미랄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자 할 때 반드시 그 믿음은 시련을 겪고 공격을 받게 됩니다. 라합은 정탐꾼들로부터 가족 구원의 약속을 받아내었습니다. 그 조건은 가족을 라합이 살고 있는 집에 다 모셔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 창가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여리고성이 멸망을 당하고 모든 백성들이 도륙을 당할 때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만큼은 구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그 집 밖을 나가게 되면은 그 누구도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호했습니다. 붉은 줄을 창가에 매달아라. 그것이 표징이 되리라. 그리고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려주리라. 나간 자는 생명을 장담하지 못한다. 이제 기생 라합은 이것이 구원의 징표였고 구원의 소망이 이제 성취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라합은 정탐꾼의 집을 떠나자마자 제일 먼저 어디로 갔겠습니까? 부모 형제들이 있는 고향집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몇 년 동안 내가 고향을 찾아가는 아니다 가슴했어도 어찌하든 부모 형제를 살려는 심정으로 아마 그 밤에 고향집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달려가자마자 부모님을 모셔놓고 형제들을 모셔놓고 이렇게 라합은 전투했을 것입니다. 아버님, 어머님, 주여시 이제서야 찾아뵈었습니다. 그동안 잘 계셨는지. 내가 이렇게 부모님께 온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 소식을 들어갔겠지만 저 시골의 민족이 애굽을 물리치고 광야를 치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촉지서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반석에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상천하게 유일하신 한 분밖에 없으신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여리고성도 분명히 함락시킬 것입니다. 다 도륙당하고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창가에 붉은 줄을 매달으라고 했고 그 붉은 줄을 매달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살려준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렸습니다. 나와 함께 우리 집으로 올라가시오. 그리고 창가에 붉은 줄을 매달고 그 집 안에 있읍시다. 그래야 우리 가족이 삽니다. 뜬금없이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아마 부모님은 잘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모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이 여기서 포기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들도 구원에 대한 복된 소식을 듣고 그리고 지옥에 대한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가족들을 전도하려고 전도를 해보면 알겠지만 그 부모님 또 형제들이 잘 듣지를 않습니다. 겉방도 끼지 않습니다.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아마 라합도 많은 반대에 부딪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때 보면은 라합은 그 가족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수를 썼던지 또는 협박을 했든 아니면은 좀 아양을 떨면서 같은 비유를 맞췄든지 간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라합은 부모 형제들을 다 자기 집으로 모시고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열심히 전도해서 어쨌거나 부모 형제들 한 번씩 교회 정도로 모시고 올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교회로 한 번 나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때부터가 더 영적인 전투가 벌어집니다. 뭐 교회 나가봤더니 별거 아니더라. 뭐 교회 나가봤더니 맨 알아듣지 못할 소리만 하고 영 우리 참 성격에 맞지 않더라. 뭐 모르는 노래나 부르고 있고 뭐 내가 그걸 왜 가는지 모르겠다. 수없는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아마 라합의 집에 모였던 가족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이 좁고 답답한 집에 왜 있으라는 것이냐. 라합은 창문을 열고 빛을 내다봅니다. 언제 여리고성을 치러 백성들이 몰려올까. 며칠을 기다리는데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여리고성 주변으로 몰려듭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공격하는가 보다. 그런데요 예상치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성을 공격하는 공성장비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대포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고 큰 기둥열을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말단 장수들이 오는 것도 아니고 웬 정다는 양반들이 괴짝하던 법궤를 내더니만 그 뒤로 백성들이 쭉 따르는데 마치 상에 나가는 것처럼 상에들이 따르는 사람들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냐고 성만 한 바퀴 돌고 가는 것입니다. 보통 군사들은 함성도 지르고 활도 차고 칼도 차고 막 기세등등하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랬어요. 뭐 말도 들리지 말고 조용히 성이나 한 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아마 첫날은 그랬을 겁니다. 어디가 성벽이 약한지 아마 정탐하러 한 바퀴 돌았을 것이다. 그런데 다음날도 똑같이 한 바퀴를 또 돌고 가는 것입니다. 사흘째, 나흘째 계속 성만 한 바퀴씩 돌고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지쳤던지 터벅터벅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성벽의 창너머에서 그 모습을 바라고 있던 라합의 가족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또 여리고성 군사들과 백성들도 그런 해장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조롱했을 것입니다. 특히 성질이 좀 급한 오빠가 얘기했을 것입니다. 야, 네가 도대체 술 팔고 못 팔더니만 네가 정신 헷갈락한 건 아니냐? 그렇게 해장면 같은 저 백성들이 어떻게 초롱성 우리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고 네가 할 수가 있느냐? 네가 잘못 들은 것도 유물수지 왜 우리 가족만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하면서 문을 탁 차고 나가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가족들은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문을 열고 나가려고 밀치기 시작했습니다. 라합도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냥 나가 좀 내버려두고 싶었을 것입니다. 내가 욕을 얻으면서까지 가족들을 구원시켜야 되겠는데 나도 이제 다 헐볼이 다 했다 이렇게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래 죽어봐야 알지 하면서 일부러라도 문을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이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회의와 불신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라합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 불신을 누그러뜨리고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하며 인내하며 가족들의 신앙을 도왔을 것입니다. 가족권의 사명,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명이 있도록 반드시 이런 인내와 사랑의 수고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나아가 끝까지의 믿음, 될 때까지의 믿음과 인내,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단 믿음의 승리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7일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다른 날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한 바퀴 돌고도 돌아가지 않고 또 한 바퀴 계속 도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성을 도는 횟수를 거듭할수록 기생 아합과 그리고 그의 식구들 간의 논쟁도 점점 열기를 더해갔습니다. 참다가 이제는 가족들이 들끓고 일어났습니다. 답답해서 못 살고 이제는 나가야 되겠다. 이때 라합이 문고리를 부여잡고 놔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위기에 처하니까 아마 자물쇠로 문을 걸어잠고 아마 그 쇳대를 아마 집어 삼켰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문가에 들어 누우면서 나가려면 내 배째고 열쇠를 가지고 문 열고 나가라. 아마 이렇게 대문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이토록 간절하게, 이토록 몸부림치면서 마지막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족권을 위해서 이런 영적인 싸움을 싸웁니까? 옛날에 보면은요, 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여자들이 예수 믿으면은요, 또는 아버지들이 딸의 머리를 자르기도 했어요. 아내의 머리를 자르기도 했어요. 옷을 다 바꿔 찢어놓기도 했고 성경책을 막 불태우고 있습니다. 이런 핍박, 이런 조롱, 그러나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럴수록 아버지 진정하세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다시 한 번 내 말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1.1핵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이 여름정은 반드시 하나님이 한번시킬 것입니다. 지금은 저들에게 7번씩 돌고 있지만 반드시 이 성은 무너집니다. 하나님 걸 수 없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발 날 한 번만 믿어주세요. 어머니 아버지 제발 고정하시고 나를 믿어주세요. 얘들아 언니 믿지? 제발 이번 한 번만 내 말을 믿고 우리 예수 믿읍시다. 우리 하나님 믿읍시다. 얘들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자. 할렐루야. 아마 몸부림치면서 울부짖으면서 기생 라합은 문고리를 붙잡고 가족들을 설득하고 전도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은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넘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으로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 큰 목소리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들은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다. 어서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어쩌면 이 찬송을 라합은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어쩌면은 부모님 또 형제들을 저들을 가슴에 품에 안고 눈물을 한바가지 똑같은 눈물을 쏟으면서 애원하고 부탁하고 간절하고 매달렸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싸움은 생사의 싸움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 문을 열고 나가면 죽음이요 끝까지 방 안에 있으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생명이 결정되는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의 영혼 구원을 이런 영적인 싸움, 이런 영적인 전투를 과연 싸우고 있는지, 이 싸움을 싸우기 싫어서 타협하고 양보하고 말을 꺼내기도 싫고 말문을 닫아버리고 벽을 쌓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 아침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 간다고 주섬주섬 옷을 입을 때 남편, 믿지 않는 남편이 얘기할 것입니다. 날마다 그렇게 가족은 뒤로하고 교회만 다니면 되느냐? 여러분 마치 죄 짓는 마음으로 뭐가 잘못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남편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혹시 무슨 몰래 밥을 훔쳐보이는 것처럼 죄인된 마음으로 교회 오진 않았습니까? 생명의 구주 나를 십자가 주신 하나님 믿는 그렇게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서구바람으로 TV 리모컨을 만지는 남편을 볼긋딱 때려서 가지고 되려고지는 못할 망정 죄짓는 마음으로 도둑고양이처럼 집을 빠져나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 기생나비가 우리를 뭐라고 정죄하겠습니까? 나비는 비록 못 파는 여인이었으나 술 파는 여인이었으나 믿음만큼은 양보할 수 없었던 것이죠. 바가자가 믿음이 없어 그렇게는 살았어도 하나님을 알고부터 라합은 달라졌습니다. 어쩌면은 이 마지막 가족들도 일찍 일어나서 라합을 밀치고 문을 부수고 아마 나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성을 7바퀴를 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장군의 명에 따라 입을 열어 한 성을 치르자 성이 와르르 무너 내렸습니다. 붉은 줄을 매는 기생 라합의 침만 무너지지 않고 온 성은 다 무너지고 백성들은 다 멸망을 당하고 한 성 남김없이 도륙을 당했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한번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순간 온 집안 식구들이 얼마나 기뻐 뛰면서 기생 나합을 끌어안고 감사의 표현을 하였겠습니까? 내가 우리 집안의 복도입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다 살았구나. 언니 미안해. 언니가 미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친 것이었어. 언니 사랑해. 온 가족이 한 가지씩 기생 나합을 붙들고 칭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온 가족은 구원받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구원을 노래하며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생 나합이 믿음으로 온 가족을 구원하기까지 많은 시련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일주일간의 기간은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미라로 겪는 아픔의 세월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과 고통은 오히려 가을에 추수하는 농부의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현대의 고난은 장차 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겪는 고통이 나만 겪는 고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현재 미랄로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혼자 미랄로 썩어지기는 너무나 외롭고 고독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그 아픔을 기생나합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혼자 골고다를 오르시고 십자가를 짊어지며 그 아픔을 다 겪으셨습니다. 기생나합의 집 창가에 달린 붉은 줄은 우리를 위해 홀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구원의 새 언약 되신 예수님의 피 흘리신 십자가의 흔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혈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우리는 이제 가정에 매달아 놓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생나합이 믿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기생나합을 축복에 취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또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은혜를 붙들고 돌아온 추수감사 주일에는 온 가족들을 전도하여 함께 나와 기쁨의 예배, 간격의 예배,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멸시 받던 희생이었던 나합도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가족들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 온갖 멸시와 천대와 시련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그 가족을 구원했던 나합처럼 우리도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구원할 열망을 간직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에는 가족들을 전도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의 썩는 미랄의 수고를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